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안 납니까? 뭐가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뭐가 솟아나는 것 같아요? 제가 찬양 들으면서 은혜가 막 솟아나. 또 한 가지, 젊음이 막 솟아나. 여러분 안 보입니까? 찬양 속에 은혜가 솟아나고 젊음이 솟아나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선교의 중요성,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는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자녀 교육 열이 높아서 이 문제는 일반 교육에서도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고 자녀를 한두 명밖에 낳지 않는 사회 풍조가 되면서부터 자녀 교육은 한국의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문제의 해결을 약속하지만 아직도 전혀 풀리지 않는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의 뿌리는 한국적인 이유에 숨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화면 주세요. 첫째, 보입니까? 읽으실 수 있겠죠? 첫째, 시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 한국적 이유에 숨어 있다, 이 5가지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왜 교육 문제가 해결 안 될까요?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5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해결이 안 돼요. 첫째, 문을 숭상하는 유교적인 바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벌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이 학벌 파괴, 이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게 완전히 파괴되질 않아요. 둘째, 공교육의 비용마저 학부모들에게 염출하게 된 정부의 재정의 취약성. 정부를 자꾸 탓하는 게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탓하면서 국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얼마나 기발하게 찾아내는지. 세 번째, 철저한 자본주의 형태로 운영되는 사립학원 재단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최근에 우리 한국에 발생한 게 유치원, 어린이집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이 부패 집단으로 매도해버리고 그동안의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생겨납니까? 철저한 자본주의 형태로 운영되는 사립학교 재단 구조도 문제며 그것을 제도적으로 둔 것도 정부의 문제예요. 네 번째, 공교육을 잡아먹을 만큼 진흥화되고 공용화된 사설학원의 규모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진 않았지만 대구에 학교가 많겠어요? 학원이 많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는 안 세봐서 진짜 학원이 많은지 학교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학원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저도 학원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맞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교육의 시기성에 다급해서 혼자 빠져나가고 나 혼자만 잘 되면 되고 나 혼자만 입학하면 되고 나 혼자만이 1등하면 되는 이것이 학생과 학부모 맞아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심령이 건강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놈이니 광신자니 하는 욕을 먹지 않도록 건강한 신앙 인격을 가져야 돼. 우리 성도들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 인격자가 되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로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 육적인 사람이 되면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해 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이 잘 돼야 돼. 영이 건강해야 돼. 정신이 건강해야 돼.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요사이 우리 사회에 많다는 얘기는 이미 다 아는 바입니다. 일상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대인관계를 기피합니다. 말세가 되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배교자가 생길 것을 예언하는 동시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끌려갈 자가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성경은 이미 경고해 두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 그노시스주의자들, 이 자들은 믿음보다는 지식을 높이는 현대 합리주의자들, 곧 신신학자들,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의 금욕 사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유혹해서 그릇된 곳으로 빠져들게 하는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이들은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요, 사탄의 관계에 넘어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자들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선이나 공로를 세워서 구원 얻기 위해서 발부둥했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금욕주의자가 돼. 금식해야지. 심지어는 나는 고기를 안 먹어. 금욕 사상에 빠져서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인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의 선이 어떤 선이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여 마귀 사탄의 함정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나 옛날이나 왜 미혹을 받아 정통 진리에서 이탈하는 자가 생겨나고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 교회까지 적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까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따라하십시다. 기도하지 않는 결과물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청소년 인격 형성에 필수적인 정서 교육이나 도덕, 바른 생활이나 윤리 같은 과목은 지금 학교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요새 학생들 윤리 과목 있습니까? 도덕 과목 있어요? 교육 제도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많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청소년 문제는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성 교육을 놓치고 포기한 게 아닌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지상주의만 남아 있습니다. 성적이나 운동이나 연예인이나 유명 가수나 등 모든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는 암묵적인 교육 목표가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가 한 해에 7만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강력 범죄는 성인 범죄를 지금 능가했다고 합니다. 소년 범죄 처벌 강화 취지의 국회 입법만 해도 지금 20개가 넘게 체류되어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30세 미만 미혼모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53%에 달한답니다. 뉴욕만 해도 2016년 공립학교에서 37,647명의 학생이 정학을 당했어요. 이유는 동성애나 마약 같은 문제가 그들에게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역이어야 할 청소년이 망가져 버린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이 문제를 외면하면 민족의 미래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분명히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참된 교육의 지름길입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를 언제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참 행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 때 이 땅에서 어떤 보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행복과 평안과 기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철거가 되고 임시 건물로 이전하면서 가장 염려한 것이 우리 성인들도 불편하고 어렵고 이렇지만 주일학교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다행히 우리 주일학교 맡은 교사, 책임자, 부장들이 열심히 해서
제가 그들 머릿속에 자꾸 주입하는 게 100명 목표, 100명 목표. 거기에 몰입하면 100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면 평생 무슨 일을 당해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굳건한 인생이 주일학교 어릴 때 이 교육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생 가장 큰 자산이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 뭘까요? 큰 자산이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것만큼 큰 자산이 더 이상 없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다가 혹시라도 학생 때, 청년 때 중단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돌아오면 그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다. 시편 127편 다 함께 3절 시작. 그렇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기업인 자녀들을 예수님을 그 가슴에 심어주는 선교만큼 중요한 선교는 없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신앙교육의 출발점이 이 말씀에 의하면 가정이다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신앙 교육이, 성교육,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그러나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 가정에서 오히려 신앙의 부정적인 면들을 알게 만든다면 부모로서 자식에게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책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 학교도 제 역할을 못하고 교회에서도 청소년을 외면하면 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요 생명이다. 오늘 우리 사회, 학교 어떤 기관에 학생들을 기대하고 맡길 수 있습니까? 교회마저 이들을 버리면 끝입니다. 교회 학교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와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꿈이 있습니다. 주일 학교가 아닌 교회 학교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비워놓는 주일 예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교육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교회 학교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교회 예배당만 있으면 돼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주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왜 우리 교회가 빌딩을 세워야 돼? 교육센터를 왜 만들어야 돼?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교회가 세워지거든 내 교실, 내 공간 고집하지 마세요. 주일 오셔서 필요하면 내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탐방을 해봤더니 여기는 유치부, 여기는 초등부, 여기는 뭐 고등부, 중등부, 대학부, 여기는 남전도에 여전도에 폐말이 하나도 없어요. 1호, 오늘은 1호실에 어느 기관이 가는 거예요. 2호실에 어느 기관이 가요. 1호실이지 2호실이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공간에 누가 한번 들어오거나 흔적이 있으면 야단이 나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제가 여기 앉았다가 늦게 오는 사람 있잖아요. 오면 이래 보면 빨리 안으로 들어가 줘요. 안에 공간이 있으면 자리 비켜줘요. 아니, 더 먼저 양보하시라니까. 이렇게 오신 분이 자리가 없어 왔다 갔다 하거든 내 옆에 앉도록. 이 자리는 내가 여러분 임대한 자리입니까? 꼭 그 자리를 고수하는 사람이 있어. 그 자리가 아니면 은혜를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를 어린 시절에 확인시켜 준다면 그의 인생의 최대 행복의 조건을 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누구인지를 아는 그 영혼의 행복의 지름길이 그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처럼 가정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면서 주일학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아들 딸 손잡고 손자 손녀 손잡고 한 차를 타고 그것이 선교예요. 피곤하지? 오늘 잘해. 교회 갔다 올게. 오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또 그들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 눈으로 보고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이들을 소중하게 믿음으로 가르치십시다. 아이들은 배우는 모든 걸 습득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어른은 지금 저를 눈을 뜨고 이렇게 앞을 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 여러분 다니면서 막 장난하지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 성도들 앞으로 멍하니 보고 있죠. 물으면 몰라. 유대인들은 아이가 말하기를 시작하면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가르치는 게 있어요. 가르치는 게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교육입니다.
바로 이것만 교육하면 결국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예배 때 제가 본문 로마서 12장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예,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그렇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게 아닙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1000만 번 바뀌어도 세상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변화받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곳 더 보십시다. 전도서 10장 10절 시작. 철 연장이 무뎌졌어요. 무뎌졌는데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다. 농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농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하는 거예요. 안 쉬고 계속 일해. 그런데 한 농부는 50분 일하고 쉬고 50분 하고 쉬고 10분을 50분 하고 꼭 쉬어. 뭐 쉬는데 쉴 때 뭐 하냐?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20분 쉬었어. 나중에 일의 결과를 보니까, 능률을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한 농부보다 50분 일하고 쉬고 50분 일하고 쉰 이 농부가 훨씬 능률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찾아봤더니, 알아봤더니 50분 일하고 10분 놓은 게 아니고 10분 동안 뭐 했냐? 쉬면서 낫을 갈았어요. 무딘 낫을 갈은 거예요. 계속 10분 쉬는도 낫을 갈은 거예요. 여러분,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더 들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 나를 가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했지, 옛날에 기도했지, 과거에 기도했지,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피레침을 발견한 벤자민 프랭클린. 그는 독실한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두 사람의 스승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스승이 누굴까요? 첫째는 그의 어머니, 둘째는 그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래요. 왜 그 많고 많은 스승 중에 이 두 스승을 꼭 기억하고 있느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두 스승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는, 첫 번째 스승 어머니는 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해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에게 계속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출석하는 교회 마트 목사님은 말씀과 함께, 성경 말씀을 전하고 말씀과 함께 13가지 생활 덕목을 꼭 지키도록 권유했대요. 생활 13가지 덕목, 잘 들어보세요. 생활 13가지 덕목. 첫째,
절제, 둘째 침묵, 셋째 질서, 넷째 결단, 다섯째 절약, 여섯째 권면, 일곱 번째 진실, 여덟째 정의, 아홉 번째 중용, 열 번째 청결, 11번째 침착, 12번째 순결, 마지막 13번째 겸손. 이것이 생활 덕목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 프랭클린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비결은 두 선생님의 영향이다. 두 선생님이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어머니는 성경을 읽어줬고, 목사님은 성경과 함께 13가지 덕목을 일러줬다는 거예요. 13가지 덕목을 제가 한 번 더 소개해 볼게요.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권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도 생활 삶에서 무디어진 칼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약점, 부족한 점이 뭔지를 찾아내요. 오늘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서임받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